네, 안녕하세요. 바이블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고편에서 나왔던 문화사역자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할렐루야예요. 이제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해제한 채 제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고편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기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영상 PD를 했고 그 이전에는 크리스찬 행사 공연 기획도 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이 발견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반적으로 충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팀에 있었고 연기로 복음을 전하는 팀에 있었으며 크리스찬 행사 공연 기획에 있었고 이번에는 영상 PD. 이거는 약간 파트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거나 여전히 기독교적인 관점을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사역자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태어났고요. 그 청주에서 태어난 너무도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부모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건강한 몸,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다들 정말 말도 안 되게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제가 유치원 때 일이었습니다. 유치원 때는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에 좀 젖어 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청주에 병설 유치원이라고 있는데 그 유치원과 그 초등학교, 복대 초등학교라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 운동장, 그 운동장에 매일 그림을 그리던 그런 유치원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 친구들은 이걸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다들 평부모 가정 아이들이었어요. 저 또한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끼리 어릴 수밖에 없었고 그 친구들이 지금도 많이 그립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은 그래서 좀 많이 엇나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소위 일진이라고 하죠. 제 친구들은 같은 초등학교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동네 친구들은 매일 오락실에 어울려서 놀고 또 같이 가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더 어른이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일찍 성숙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일찍 행함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제 친구 실명을 거론 하지만 현호, 학준이, 원호 이런 친구들 그 친구들은 결국은 다 운동 쪽으로 다 빠졌고요. 저는 부모님께서 인문계로 가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문계 과정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전히 공부는 하지 않고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놀다 보니 소위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는 약간 일진 밑에 이진이라고 하죠. 일진들과 어울려 다녔으니까. 하지만 깡이 있다 보니까 막 들어서 내세지만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진 않는 그냥 어울려 다니는 그 정도였어요. 그런 아이였던 저의 모습 속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그 아픔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제 이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저는 모든 학창 시절을 다 겪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유치원 때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그림으로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던 아이, 그리고 두 번째 초등학교 때는 그 짱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온갖 소위 부모님들 어르신께서 보시기에는 못된 짓이라고 할 만한 짓들을 좀 더 일찍 했던 너무도 부끄러웠던 아이. 하지만 중학교 때는 이제 그 아이들이 다 다른 중학교로 감으로써 평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평범한 삶을 살게 되고 그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공부는 없었고요. 그냥 친구들과 또래들과 그냥 즐겁게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요즘에 공부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학교를 저희는 청주의 오창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애프터스쿨 나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좀 소위 노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시골 학교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낫을 들고 싸우는 곳이거든요. 낫 들고 싸우는 곳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굉장히 약하게 지낼 수밖에 없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하게 지내보니까 어떻게 되겠나? 짱들의 먹잇감이 되겠죠. 짱들의 먹잇감이 돼서 굉장히 피폐하고 힘든 삶을 살던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난다. 그 빛이 무엇이냐?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아이가 저는 그 이전에는 만화 동아리에서 만화를 그리면서 그나마 위로를 삼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화를 통해서 이런 울분들을 표출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조치원에서 콘서트 티켓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 댄스 동아리라고 하긴 그렇고 청주의 SDT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팀이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팀의 콘서트를 하는데 그 콘서트를 보러 오라고 티켓을 저한테 권해고 판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힙합에 큰 관심을 두진 않았지만 그 티켓을 사고 콘서트를 조치원에 보러 감으로 인해서 제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 처음 갔었을 때 머리를 박고 도는 그 모습들, 그 형님들을 보고서 그때부터 청주체육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청주체육관에서 그래피티하고 노는 형님들이었습니다. 민우 형, 충모 형, 뭐 진이 형 해서. 근데 이제 청주뿐만 아니라 그 청주 근방에 있는 뭐 괴산, 뭐 진천 모든 형님들이 다 어울려서 만든 팀이었어요. 네, 그 팀에서 굉장히 빠져서 학교 끝나면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만 가서 그냥 잠만 자게 됩니다. 지치고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부할 여력도 없죠. 솔직히 시골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그런 환경조차도 만들어지지 않고 급식비는 막 뺏기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결국 옛날에 초등학교 때 놀던 그 근성이 나서 저를 백드롭 하려고 장난으로 들어 올리는 애를 칼인가 샤프심으로 그어버립니다. 네, 들었을 때 한 번에 얼굴을 그어버려요. 그 이후부터 그런 일들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됐고, 네, 여기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당하는 사람은 당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여지를 두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은 사라졌고 전 더욱더 춤에 매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청주체육관에서 그 SDT 팀이라는 그곳에서 형님들이랑 계속 울면서 배틀 대회도 하고 그 팀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스트릿 댄스라고 요즘에 스우파에 나오는 네, 그런 배틀 그런 거리 문화의 네, 춤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회나 이런 거 나갈 땐 안무적인 부분들을 또 함께 요소를 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퍼포먼스 팀이었습니다. 그 팀에서 또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덧 춤이 너무 좋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어울리다 보니까 실력이 늘게 되겠죠. 그래서 춤에 관련된 분야를 찾게 됐어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나우누리, 천리안, 뭐 하이텔 이런 지금 인터넷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개념의 플랫폼이 이루어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거기서 찾다 보니까 청주에 있는 살사 동아리가 있어요. 청주에 나이트 댄스 동아리가 있어요. 두 개 다 가입을 해서 거기에 가서 살사와 나이트 댄스를 춤을 배우게 됩니다. 네, 미친 듯이 또 거기에 또 어울리면서 놀게 되죠. 제가 하나에 몰두하면 집중적으로 몰두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니 결국은 저도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곳이 마땅할 곳이 없어요. 네, 춤과 음악에만 미쳐서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권하는 것이 네가 갈 수 있는 곳은 태백에 있는 강원관광대학교라는 데밖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죠. 강원관광대학교가 무슨 학교인가? 라고 말씀을 들어보니 거기는 강원랜드 카지노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라고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딜러 쪽이 연관이 있던 거고 제가 간 곳은 수능 성적도 안 나왔기 때문에 컴퓨터 전문과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거기 합격하고 나서도 강원도 태백이라는 저기 예수원 있는 곳입니다. 예수원 있는 곳에서 산으로 좀 올라가면 있었어요. 그때는 태성 전문대라고 거기 또한 꼴통이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뭐 사람 진짜 파묻혔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이제 강원공항대학교로 탈바꿈 이름을 바꾼 상태에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됩니다. 거기 갔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이들과 즐기고 노는 게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청주에 있을 때는 더 크게 못 놀 부분들이 거기 가서 이제 주구장창 제대로 놀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나마 그래도 포인트로 잡고 있던 거는 제가 유치원 때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부모님 손을 잡고 다니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칼같이 지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전날 나이트에서 미친 듯이 놀았다 하더라도 주일날 거기서 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든 아니면 뭐 찬양을 들으면서 자든 무조건 주일 성수는 해야 되는. 왜 그러면 저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교회 성도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주일 성수는 무조건 지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갔었을 때도 그렇게 가고 있던 상황에 감사하게도 은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오수환 교수님이라는 시간 강사님 만나셨는데 되는데 그 교수님이 저희가 너무도 의미 없이 삶을 낭비하는 걸 보고 저희에게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십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격증 3개를 따고 거기에 사이버 이수를 해서 144학점을 만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학교 또는 대학원, 정원 외의 것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차근차근 그 부분들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중하게 됩니다. 네, 그 교수님은 노원의 그 청소년부 어떤 그 부장 교수, 어떤 교회의 부장
님이셨고요. 그로 인해서 저는 많은 또 그런 새로운 춤뿐만 아니라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대학 가서도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그냥 댄스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그 댄스 동아리는 신화 동아리였어요. 신화 요즘 사람들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화 동아리에서 그냥 백업 안무나 막 배우고 그거로 성이 안 차서 락 동아리 EXIT라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타를 조금 만지고 드럼을 조금 치고 뭐 샤우팅 보컬을 조금 하고 그 정도만 하고 그냥 흘러가던 상황 속에서 그 시간 강사님이 저에게 그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는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사무자동화기사, 유통관리사를 이렇게 따게 됩니다. 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 하나님 이것을 따게 해주시면 주님의 주의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따게 됐는데 어떤 부분에 실기필기가 다 있어요. 모든 부분들을 다 커트라인으로 붙게 하십니다. 커트라인으로 다 붙은 상태에서 마지막 유통관리사 같은 경우는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붙었을까요? 바이블 1 가족 여러분 어떻게 붙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복수 정답, 단일 정답 5개를 다 맞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을 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이버 이수를 하게 되죠. 그 사이버 이수까지 해서 144학점이 만들어져서 저는 이제 어떤 대학원이든 정원회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좀 찜찜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소원을 했다고 하나님과 서운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때 구약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무조건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약간 황신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결국은 꼼수를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장신대 마지막 들어갈 수 있는 그 커트라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집어넣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제대로 서류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어넣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네, 당연히 떨어져요. 저는 그러고서 하나님 저 지금 약속 지킨 거 보셨죠? 이것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괴롭지 않았으면 합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가게 됐는데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 이전에 제가 거기서 대학교 친구들을 어떤 친구들과 사귀느냐 그 이전에 초등학교 애들 사귀던 그 기질이 아직 남아있어서 친구들이나 뭐 성도님들한테 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빠 에이스인 친구와 조폭 아들내미와 또 뭐 나이트를 엄청 좋아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자 장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과 많이 친분을 갖게 됩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춤을 잘 췄기 때문에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 그 친구가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쇼맨 말 그대로 호빠 그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 위에서 지금 제가 이 영상도 카메라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찍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춤을 추면은 자기가 박스를 차린다고 하죠. 근데 이 전문 용어는 그냥 흘려 들으시고 박스를 차린다고 해서 자기가 얼굴 마담을 하고 저를 그 위에서 춤을 추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팁을 벌고 우리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돈 벌어보자 그런 관점이에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자격증을 땄던 건 이 세상에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움켜쥐고자 해서 자격증을 딴 부분들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서울대를 가려고 한 부분들이 있던 거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서운한 찜찜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 결국 장신대를 했고 떨어진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전히 어쨌거나 그 대학생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들 속에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뭐가 따라온다고? 네, 장학금이 따라오겠죠. 그 장학금을 그 친구한테 맡기고 저는 군대를 가게 됩니다. 상황 아시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 친구는 제가 군대 갔다 온 사이 잠수 타고 제 장학금 갖고 날라버립니다. 네, 그로 인해서 저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힘이 빠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힘이 빠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 제가 1학년 끝마치고 갔기 때문에 이제 2학년을 마치고 나왔으니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원래 취업은 저희는 컴퓨터 정보과 전산과이기 때문에 강원랜드로 전산과로 들어가서 그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돈은 많이 얻겠지만 요즘 많이 강원랜드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집 전단 잡히고 차 전단 잡히고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작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군대 졸업하고 이제 그 학교 졸업하고 왔을 때 강원랜드와의 그게 딱 끊기게 되는데 어떻게 컴퓨터 정보과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 매개체가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제가 생각했던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죠.
네, 지금 이걸 하려고 하고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시간 강사님이 저한테 삶으로 정말 예배 드리는 모습, 어떤 부분 좋은 솔루션을 제공했고 본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주는 모습으로 인해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들이 생겼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철두철미 해야 되는 예배를 드리고, 거기 이제 황지 연못이라고 황지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좋은 형 누나를 예배를 드리는 주일 성수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제 신앙생활이 굳건해지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나이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다닐 때는 춤이 좋아서 그런 아까 그런 그런 분류라는 개념보다는 좀 그런이라는 부분도 뺄게요. 그냥 대학생 친구들이 노는 방식 그런 쪽으로 따라가다 보니 그 CCC 아이들이 이제 태백 CCC 동아리가 있는데 삼척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연합 CCC 동아리 아이들이 노는 부분들을 저는 손가락질하고 뭐 저렇게 빡빡하고 힘들게 사냐라고 손가락질하던 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거기를 지원을 했고 거기서 CCD 춤 팀장 안무를 하고 있었으면서 거기서 그로 인해서 CCC 금식 수련회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4박 5일의 금식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물이든 소금을 섭취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내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만 해도 외골수고 광신도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6일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7일 넘어가는 그 시점에 마치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가지고 받았던 그 초코파이를 띄어서 11조라고 바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춤이니 이 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마치 구약 제단처럼 그런 제단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삶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간 강사인 오수환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어떤 부분들이냐, 여의도 소문교회에 이마트 포스라고 하죠. 포스 기사 자리가 났어요. 그 자리에 저를 추천을 해주게 되고 저는 면접을 하고 붙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집이 청주이다 보니까 서울이었거든요. 거기 서울로 올라가서 그런 삶을 지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서 그걸 해야 되겠지만 힘든 부분들이 있죠. 네, 여전히 저는 광신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청주에서 있게 됩니다. 네, 면접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세상 TV 뭐 이런 거 절대 안 보고 CTS, CBS만 보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는데 CTS에 이에라 찬양율동학원 모집 단원을 찾는 영상이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1.8절 말씀,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그때부터 들이기 시작했어요. 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구절이 그대로 두들겨서 그때부터 저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동생 집에서 생활하게 돼요. 여동생 집이 신림에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봉천에 있어요. 봉천에서 지내면서 이마트 포스 작업을 하면서 받은 돈으로 이에라 찬양율동학원 수강비를 내게 됩니다. 제가 원래 춤을 추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에라 찬양율동학원에서도 저를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그렇게 키우려고 하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에라 찬양율동학원은 어떤 부분들이냐, 말씀 공부를 하고 그 말씀들을 찬양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노래방 반주 기계로 그런 것들을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찬양 율동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오며 가며 보다 보니까 이에라 찬양 율동학원 학원이 사당역 쪽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마트 포스 작업을 하면서 그 돈을 이제 이에라 찬양 율동학원 학원비에 다 쓰게 됩니다. 나머지 있는 부분들은 봉천에 여동생과 살다 보니까 여동생과 월세를 내는 부분들을 내고 생활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가는 상황 속에서 3개월의 이제 이마트 포스 기사 그렇게 끝나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저는 체력이 받쳐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 광신도처럼 모아놓은 도로 다 보니 무조건 그때 당시만 해도 일을 해도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주일 예배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요, 이마트 포스 작업이라고 해서 남들 이마트가 다 끝나고 새벽에 들어와서 이마트 포스 기계를 고쳐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이 몸이 버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마트 포스 기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치 연마살 끼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자세히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맥락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면 그 이후에 가는 멘토 선교단인 그 팀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팀이었고, 그리고 연기로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라는 팀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팀이었으며, 그 이후에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의 그런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축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지쳐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회사를 온전히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동생 집에서 쭈구리처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일거리를 계속해서 찾지만 일거리를 찾아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대학로의 예솔이라는 극단에 두드리게 됩니다. 이 예솔이라는 곳은 어린이 인형 극단이에요. 네, 어린이 인형 극단으로 이렇게 하면서 안녕 얘들아, 예수님은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 반가워 나는 베드로야,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극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하면서도 저는 많이 힘들어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앞부분을 맥락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 예솔이 그 극단도 주일성수로 온전히 하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주일성수로 온전히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일날 아이들이 와서 그 공연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힘든 부분, 너무나도 찝찝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그걸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솔이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 제가 진짜 어떻게 가야 되나요? 하면서 가고 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돌려보자면 이에라 찬양율동학원에서 1년 동안 하고서 CDS에서 그 단원으로서 TV도 찍게 촬영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CTS, CBS 모든 기독교 방송은 저희가 오히려 돈을 주고서 거기서 써달라고 해야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버는 돈을 거기에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쓰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생활적인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에라 찬양율동학원도 내려놓게 됩니다.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없죠. 그리고 그 예소리를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들이 있던 상황 속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다 드리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 드리고 있던 상황에서 그때 지금 606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717 청년 성회 대부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저는 늦게 도착해서 그 자리에 딱 갔었지만 그때 제 20대 전반을 바뀌게 되는 20대 전반을 몰빵하게 되는 팀을 만나게 됩니다. 춤으로 복음을 전하는 멘토 선교단이라는 그 팀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팀을 만나고 나서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네, 그 팀이 한번 캐미프라이즈라는 그 노래에 맞춰서 안무 따라따라따라 빠빠빠빠빠빠 막 요런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네요? 네, 요런 안무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네요? 네, 마이클 잭슨 춤을 CCD, 기독교 관점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팀이었고 그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꽂힌 것이 아니라 그 팀이 그 공연, 어떻게 보면은 공연 사역이죠. 사역 공연을 마치고도 그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다른 팀들은 다 가는데 그 자리를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팀이다 해서 그때부터 그 팀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게 됐죠. 근데 그 따라다니던 와중 속에서 예솔이를 힘들어했다고 했잖아요. 감동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들리는 부분이지만 생각을 하고, 왜 그러면 여기 관계도 잘하고 맞춰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감동이 왔다고 생각하고 이 멘토 선교단이라는 팀이
제주도 사역을 갔었을 때 무작정 제주도 사역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술리에서 일한 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저는 무일푼 속에서 이 멘토 선교단이라는 팀 활동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봉천에서부터 양재까지 2시간 거리예요. 2시간 거리를 걷고 다시 2시간 거리를 걸어서 옵니다. 도합 4시간을 걸어 왔다 갔다 걸어오면서 체력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멘토 선교단이라는 팀은 무조건 예배, 말씀, 연습, 예배, 말씀, 연습을 하루 웬종일 하는 팀이에요. 네, 완전 전방위 사역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팀은 그냥 보통 춤추는 팀과는 다른 것이 이 단장님을 유튜브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부터 시작해서 음향 이런 문화 전반적인 것들 그러니까 최상의 퀄리티로 이런 복음적인 사역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돈들을 그거에 몰빵해가지고 사가지고 만드는데 모든 것들을 투자하시는 단장님이 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다 보니까 저는 너무도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말씀드렸지만 광신도 같은 그런 색깔이 있다 보니까 이 팀과 맞지 않는다고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 팀과 원래는 하지 못했으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신도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번에 저는 근데 여전히 이 팀을 너무도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형, 동생, 누나 뭐 대표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릉 가서 이번에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발견한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오른팔이라고 생각했는데 왼팔이라고 했던 거고 왼팔을 걸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 팀을 쫓겨나면 하나님이 제 왼팔을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팀에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열정을 보고 단장님이 저를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결국은 힘든 부분 오해가 나올 수밖에 없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무일푼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팀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도 제 자신이 쭈그러지고 너무도 피폐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몇 번 힘든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단장님도 너는 이 팀 색깔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내보내고 결국은 저는 다시 한번 외톨이가 됩니다. 외톨이가 된 상황 속에서 제가 청주에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작정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무작정 올라가서 그때 당시에 그래도 난 예수님한테 욕먹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집에 절대 손을 벌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동생한테도 손을 벌릴 수 없었고 부모님한테도 손을 벌릴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될까요? 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20대 전반이 그렇게 흘러갔고요. 30대 초에 저는 예배자라는 성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다 보니까 그 관점 속에서 아르바를 알던 사람들과 제가 또 이런 넉살이나 이런 친구적인 부분들이 좋아서 그런 형제자매들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크리스찬 모든 영역에 관련된 예배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 다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 만나게 된 서규덕 전도사님과 그 마중물이라는 그 연예인 예배 공동체 에서 만나게 됐고요. 또 뭐 문미엠부터 시작해서 미제이 그리고 뭐 탤런트 신우의 지금은 제가 그 연예인 연합 예배라고 해서 이성미 집사님께서 하시는 그곳에서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맥락 속에서 예배자라는 성극팀 대표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대표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천국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원래 피가 3분의 1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솔직히 제가 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들 사람들의 얘기를 다 해야 되는 왜 그러면 저는 이 모든 부분들이 좋든 싫든 다 추억이고 하나하나가 너무도 생생해 기억나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진짜 4박 5일 캠프를 열어도 다 얘기를 할 수 없는 분량 솔직히 그거를 이 짧은 30분 안에 다 담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언제 한번 캠프에 초대해 주시면 제 모든 스토리를 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철 형님은 충북에 계시고 그 형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도 이 춤이라는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 춤이라는 달란트를 계속해서 연말을 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홍대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노숙을 하면서요. 그리고 잠잘 곳이 없잖아요. 그 잠잘 곳을 클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 간 지 하도 오래돼서 그때 당시만 해도 밤 11시 이전에 입장을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클럽이 너무도
많았어요. 뭐 코쿤부터 시작해서 뭐 MB 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절대 갈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 부분들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저는 딴 거 한 것이 아니라 음악 들으면서 스피커 안에서 잤어요. 자다 보니까 거기 기도라고 앞에 세워있던 사람들한테 몇 번을 쫓겨나고 금지도 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홍대에서 힘든 노숙 생활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배팀에 가야 되니까 그 예배팀 마중물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무일푼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갔을까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하철을 넘기 시작합니다. 지하철을 넘고 그 지하철 전 노선을 어떻게 넘는지 지금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수입이 있기 때문에 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저는 그 예배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무조건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서울부터 시작해서 있는 그 지하철 개구멍부터 시작해서 넘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다니게 됩니다. 거기서 주는 뭐 빵이든 음식을 먹으면서 연맹을 하게 되고 그런 관점에서 받아 보니까 결국 흘러서 예배자라는 그곳에서 선곡팀으로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흘러서 결국 근데 이 기독교 바닥이 좁은 게 다 알더라고요. 결국은 다 아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멘토 선교단 그 단장님도 아시는 홀리웨이브라는 첨성 대표님 그 크리스찬 행사 공연 기획 그 팀으로 30대 초부터 중반까지는 예배자라는 팀에 있었고 중반부터 40대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 팀에 있었습니다. 네, 그 팀에서 있었는데 그 팀이 홍대에 있었어요. 홍대에서 저는 크리스찬 행사 공연 기획을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C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방과후 뭐 선생님도 하게 되고 안무 지도자 뭐 그런 것들도 하게 되고 근데 여전히 제가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냐 이게 교회와 세상을 계속해서 분리하려고 하는 교회와 세상은 분리될 수 없거든요. 교회와 세상을 계속 분리하다 보니까 나는 다르다 너는 나쁘다 계속 그런 관점으로 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하지 못해요. 모든 팀들은 자기들 색깔을 벗어나면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쳐내버리고 버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흘러왔던 모든 팀들은 몰빵하기를 원했지만 몰빵하지 못하고 또 그 유니크함과 특색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홀리웨이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멘토 선교단부터 예배자 팀 그리고 홀리웨이브 팀 너무도 저한테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팀이고 여전히 만나면 먼저 끌어안고 싶은 그런 너무도 소중한 팀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자기와 다르다고 쳐내고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쳐내고 치는 그 팀들을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그 예배자 팀 아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연합팀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팀들이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거를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대변하고 실드를 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비단 그 팀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사역, 연합사역 팀들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뭐 이 부분을 손교섭 전사님 뭐 편집을 시켜주시든 이건 민감한 부분이니까 하시려고 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멘토 선교단이라는 그 팀에서도 그리고 예배자라는 팀에서도 홀리웨이는 조금 수익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 수익적인 부분들을 그 팀이 원하는 방향에 써야 됐기 때문이죠. 저희가 춤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1년 동안 그 모든 팀들을 결국 흔적 캠프라고 미자립 교회와 그 팀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사용했고요. 조명, 음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 몰빵하다 보니 단원들한테는 제대로 된 분들이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배자라는 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라는 팀도 좀 오픈런으로 계속해서 그런 공연을 해왔지만 그 모든 공연들을 아프리카 우물 파는데 다 투자되고 우리한테 전달된 부분이 봉투에 딸랑 10,000원 한 장 들어가 있고요. 홀리웨이브는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생활할 수 있는 패턴적인 부분들을 조금 마련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방과 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세 팀이 거기에 몰빵하면서 같이 있지 않는 한 쳐버립니다. 그거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교회라면 오히려 더 품어주고 그것들을 껴안아주고 어떻게든 이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천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천해짐이 있던 거고요. 네, 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개선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은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천사연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 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팀 같은 경우도 앨범을 내지 않았다 어쨌다 해서 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관련된 공지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거울처럼 모든 것들은 비춰지거든요. 자기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꿨을 때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지 않으면 서로 손가락질하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의 나무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자라는 팀도 수익적인 부분들은 인형 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면서 또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들을 줬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거기서 안무를 짰고 거기는 배우들을 가르친 부분들에 대한 수입적인 부분들을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수정됐을 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가장 낮은 자부터 섬기는 마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낮은 자부터 섬겼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저도 양로원 사역이라든가 또는 고아원 사역이라는 개념보다도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팀을 꾸렸는데 어떻게 팀을 꾸렸느냐?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친 아이들, 그 평부모 가정 아이들로 한 5명 정도로 실력도 안 되는데 힘들게 투역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또 다문화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로 만들어서 저희가 받은 돈이 30만 원이거든요. 그 돈을 부모님들한테 다 사진으로 찍어서 다 보내드렸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다 똑같이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5만 원씩 다 넣어놨어요. 네, 저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하죠. 네,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니 죽지 않고 사시기 위해서는 행함이 반드시 있길 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 팀들 핑계 될 것뿐인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행함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히스토리가 엄청 길어요. 왜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제 히스토리랑 연관되게 또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 짧은 30분 안에 다 담을 수가 없겠죠. 네, 30분 안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 히스토리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저는 지금 영상 PD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영상 PD적인 부분들은 노코멘트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솔직히 너무 앞서도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행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일거리를 따려고 또는 자기들의 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편법과 부조리가 너무도 난무하기 때문에 이 영상 PD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넣고 싶은 부분 생각이 조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이후에 제 어떻게 보면은 비전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 비전을 놓고 기대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비전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흘러온 부분들 보면 춤으로 복음을 전하는 멘토 선교단에 있었고, 연기로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 성극이라고 하죠. 예배자 팀에 있었고, 크리스찬 행사 공연 기획 홀리웨이브에 있었고, 좋든 싫든 지금 이 영상 PD까지 해서 촬영 편집 이런 것들을 해서 문화 전체적인 부분들을 저는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는 이것으로 크리스찬 행사 공연 기획 또는 기획사, 기획이 아니라 기획사 또는 회사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 이름은 아바로 정했고요. 히브리어로 아바는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짜 정말 깔끔하게 정말 모든 것들을 어우르는 그런 행사 공연 기획팀 또는 연예 엔터테인먼트, 더 나아가서는 하이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모든 부분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대표 CEO가 돼서 그 모든 좋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들이 제 비전이니까 오늘 이 간증이 좋다고 바이블원 식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이것을 또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예고편에 보여드렸던 주님과 같이 다시 한번 보여드림으로써 제 어떻게 보면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주님과 같이의 제 모든 삶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주님과 같이를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고 너무 연약한 자의 간증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보다도 주님과 같이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 자체인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문화사역자 할렐루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and love. Amen.